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과 성경 기록은 폴 채플 목사의 글 일부와 방금 읽은 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잠시의 고난, 영원한 영광이라는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특별한 위로와 새로운 시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글과 성경 기록들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잠시인 것 같아요. 방금 읽은 구절에도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 잠시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잠시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하려면 1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이 막 퍼져나가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굉장한 적대감, 또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군요. 로마 사회는 기본적으로 황제를 숭배하고 또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였잖아요. 네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존 질서에 좀 도전하는 존재로 비춰졌죠. 심지어는 뭐랄까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는 오해까지 받기도 했고요. 세상에 무신론자요. 네.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로마 제국 동부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불이익을 넘어서서 재산을 빼앗기거나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했네요. 네, 일상적인 차별은 물론이고 때로는 아주 폭력적인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그냥 삶의 작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 극심한 고통을 의미했던 겁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살얼음판 같았을 거예요. 음.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베드로는 이 끔찍한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뿐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아. 이게 뭐 고통을 외면하자거나 가볍게 보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 현실을 정면으로 보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 영원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걸 제시하는 겁니다. 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뭐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소망이었던 거죠. 현재의 고통이 영원으로 가는 길 위에 잠깐 있는 것일 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와, 잠시라는 한 단어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상상이 되네요. 현실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글과 성경 기록은 그 잠시의 고난 뒤에는 완전한 끝,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약속을 또 보여주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약속인데요.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네, 죽음, 슬픔, 울부짖음, 아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 것들, 그 고통으로 얼룩진 모든 과거가 그냥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이 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바로 그날,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그날에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는 거죠.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스펄전이요? 네, 그는 우리의 슬픔은 우리 자신처럼 모두 유한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슬픔과 고통의 유한성이에요. 유한성. 네, 영원한 존재인 우리 영혼과는 달리
슬픔이라는 감정이나 고통이라는 경험 자체는 시작이 있었으니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아하. 스펄전은 슬픔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머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나가는 존재라고 설명을 했어요. 비유를 들기를 하늘의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우리 머리카락 속에 영원히 둥지를 틀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와, 그 비유 정말 인상적이네요. 새가 머리 위를 날 수는 있어도 둥지를 틀지는 못한다. 그렇죠. 슬픔과 고통도 우리 삶을 잠깐 뒤덮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오늘 고통받지만 내일은 기뻐할 것이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유한함, 그리고 그 안에서 겪는 슬픔의 유한함을 연결하면서 소망을 아주 현실적으로 제시한 거죠. 뭐 이런 미래의 소망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너무 힘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 슬픔도 언젠간 끝난다는 말에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현재의 시련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나 위로,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이 글과 성경 기록은 그 점에 대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잠시만 참으면 좋은 날 온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거든요. 다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약속의 주체와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잠시 고난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 직접요. 적극적으로. 네. 그냥 고난이 끝나기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회복 작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깨지고 상한 부분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완전하게 흔들렸던 믿음이나 삶의 기초를 다시 단단하게 다져주시고 굳게 세우며 시련을 겪으면서 약해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강하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하신다, 정착시키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더 강인하게 빚어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아, 고난이 끝난다는 사실 자체도 소망이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뭐랄까 연단의 과정,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통찰들, 그러니까 고난의 일시성, 미래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현재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 이것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의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고난이 잠시라는 관점 자체가 현재의 고통을 견뎌낼 이유와 힘을 준다는 겁니다. 이유와 힘. 네.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라면 절망하겠지만 이게 언젠가 끝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이어진다는 걸 알면 고통의 무게를 좀 감당할 내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고통을 가볍게 여기자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라는 닻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소망이라는 닷. 네. 그리고 둘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인데요. 이 싸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 때 이게 더 강력한 행동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행동 지침이요. 네. 여기서 대적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종류의 시험, 유혹, 절망감, 아니면 외부적인 핍박 같은 걸 다 상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고통을 참는 걸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믿음 위에 딱 서서 악한 영향력에 저항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싸움의 끝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아, 그렇네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저항이 가능해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고 강하게 세우신다는 그 약속이 현재의 고난을 그냥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의미 있는 연단의 과정? 네. 물론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조차도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이게 바로 시련의 일시성을 아는 것이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다가올 회복과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글과 성경 기록은 참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극심한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힘주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소망이 정말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정말 베드로와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잠시뿐이라면, 그리고 그 시간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에 대적하며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는 그 과정이 실제로 일어난다면요. 이 잠시라는 시간적 유한성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나 인내하는 방식, 그리고 대적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과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 알미, 오늘 우리의 선택과 반응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의 의미와 그 너머의 소망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